하나님께서 씌우신 그 멍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씌우신 이유를 알겠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9절에 보시면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다. 여기서 이 볼기를 쳤다는 의미가요, 마치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런 통회와 회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비탄과 비통을 표현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회복되어 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볼기를 쳐가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받은 치욕 때문이고 이것이 내게 부끄러움.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치욕적인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나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하나님, 이거는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정도 때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이런 나라도 불러주신다면 저 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되고요. 이 에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회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단장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고요. 이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돌이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자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그래,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리가 되냐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벨론에 가면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거기서 집도 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길을 기억해 놓고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겠다. 그 22절에 보시면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그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반역한 따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혹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해석된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래서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 남자를 하나님으로 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나아오는 이스라엘을 표현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지만 그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시면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수고해서 씨를 뿌린 자 것을 거두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회복이 하나님께 회복하시면 당연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셔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주님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근심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우리의 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멍에 익숙하지 못한 뿔난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버둥거렸던 우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창조주시고 참 통치자, 참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뉘우치며 우리의 볼기를 치며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겠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양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